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비 딱 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건지 다 아시겠죠? 뭘까요? 돌비 딱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그쵸? 십계명이 생각나죠? 그쵸? 올해 연합회에서 그 도전 골든벨이라고 기본교리 뭐 퀴즈 대회를 한다고 각 교회마다 그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서 이제 기본교리 도전 골든벨에 도전하고자 몇 분이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도 가게 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본 교리를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읽어보니까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던 거 이것저것 목사님들 설명 들었던 거 뭐 예언에서 중간중간 읽었던 이런 내용이 한꺼번에 정리돼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쵸? 다 아시는데 다 아는 내용도 우리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을 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 안에서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한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네. 그렇죠. 자, 요 신명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라 말라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오늘 10가지니까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씩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째 계명이 뭘까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맞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그래서 지금 이 계명을 읽으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더 중요한 거, 내게 더 중요한 뭐 직장, 돈, 뭐 사랑하는 사람 요거를 더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진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함께 하니까 너와 항상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위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은 맞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저희가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면서 저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둘째 계명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나에게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마음속에. 내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 빨간색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어느 하나님일까요?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계명일까요? 세 번째 계명? 맞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게 부르는 말이 저는 되게 안 쓰는 단어예요. 저는 일상적인 망령되라는 말을 성경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게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행동을 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욕먹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 삶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한 언약적 축복,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계명은 우리한테 또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기억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안식일에 참여하고 있을까?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록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기록하고 쉬셨잖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축복인 거잖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 편히 쉬고,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과 같이 또 내 종도가 아들의 딸 다 이렇게 그날을 복되게 해서 쉬라고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한 언약적 축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이게 안식을 지키면 너무너무 즐거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어떤 관계일까요? 그쵸, 사람들과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 이웃들과 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지금 좀 찔렸습니다. 내 공경을 하고 있을까? 조금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을 해주자 하나님의 대신해 보내주신 사랑의 대리자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부모님께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나 해서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임명하신 그 부모님한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언약적 축복, 어떻게 처음부터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우리가 자기 십계명을 하면서 우리가 할 때 율법이라든지 규칙을 뭐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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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십계명이 어렵고 혹시 부정적인 그 인상으로 바뀔까봐, 그런데 실제로 십계명은 되게 긍정적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은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걸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는 게 뭐였어요? 첫 번째,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계명 무섭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솔직히 말해서 이 십계명은 너무나 당연한 계명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지킬 계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부정적인 계명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긍정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생명은 신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보호해야 된다. 요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것에는 언약적 축복은, 요 말씀은 이거랑 저는 연결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살리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 익숙한 성경자리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 성경의 크다란 주제는 뭐라고 하셨죠?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딱 두 가지 사랑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십계명도 그거를 그대로 함축적으로 그냥 평범한 말로 되게 간단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로 또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계명도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이것도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일곱 번째 계명은 순교를 요구하면서 결혼 관계를 보호하는 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 축복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약적인 축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번째 계명, 또 너무나 당연 보편 타당한 계명이죠.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잖아요. 이것도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탐심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도둑질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또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홉 번째 계명은 뭘까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긍정적으로 면을 본다면 하나님은 진실을 보호하시고 위증을 금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언약적 축복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 한번 읽어볼까? 온전한 사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렇죠?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열 번째 계명은 이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나 남정인 여정인 소유나 모든 소유도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에 우리는 남의 걸 찾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잠대 그리고 남이 나보다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여움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탐내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탐내지 않는 자에 대한 언약적 축복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법에서는요, 제가 로펌 다니잖아요. 법에서는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걸 벌해요. 근데 십계명은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 법이 아니라 지금 마음까지도 네 마음에서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은 너를 위해서고 네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고 이렇게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은 보편타당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이런 율법이고요. 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하신 유일한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럼 모두 다 인간관계에서 이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키는 기본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돌판에도 친히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가 그때 무쇠가 가서 한번 깨졌잖아요. 다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인간 잊기 쉬운 정신에 맡기지 않고 돌에 새긴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가 행복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진 계명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우리 마음에 한번 깊게 새겨보는 우리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